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단어를 다 모아도 설명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도대체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셔야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실까?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계획은 세우지만 중간에 다 그 계획을 유산시킬 때도 많거든요. 포기해버릴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얼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셔야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기어이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하고 인간의 어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였구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나구나. 우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고 누구도 그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자가 없는데,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인생의 주인공이 주님인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저 사람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인정이 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인정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공이 누구냐? 자기가 되려고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믿어졌다면 깨어도 오직 주님 생각이고 잠자다가도 주님 생각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10억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는데 10억을 그냥 갖고 오더니 현찰로 탁 앵겨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 어찌 이런 은혜가 있느냐? 저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10억이라는 돈을 줬을까? 막 자다가도 막 고맙고, 꿈속에서도 고맙고, 깨어있을 때는 더 고맙고, 온통 그 생각이 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그 핏값이라는 것은 뭐 10억 정도가 아니고 온 인류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있는데 그 피를 다 쥐어짜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못 삽니다. 온 인류가 싸그리 다 죽어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는 피가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땅히 길 가다가도요, 항상 이게 웬 은혜인가? 도대체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밖에 없고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자다가도 생각나고 꿈속에서도 생각나고 온통 날 위에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피냄새가, 그 피의 향기가 진동하면서 걸어가도 주님 생각, 일해도 주님 생각, 잠자도 주님 생각, 먹다가도 주님 생각, 꽃구경 가도 주님 생각, 식당 가도 주님 생각, 온통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서 그 인생의 주인공이 주님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10억만 받아도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10억을 줬다 그러면, 이야, 정말로 나는 그 돈이 꼭 필요했는데, 누가 턱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갚으라는 얘기도 없어요. 턱하니 10억을 딱 던져줬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 오늘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감사, 죽을 때까지 감사할 거예요. 잠자려고 누웠다가도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정말 감사하네, 막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이라는 생명은요, 뭐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10억을 준 그런 정도의 희생도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희생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이죠. 그렇죠? 누가 나에게 10억을 줬다, 나에게 10억을 준 그 사람의 희생과 생명을 준 예수님의 희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인 거거든요. 그러면요, 마땅히 우리는요, 자나깨나 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곰곰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았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 자나깨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확실히 예수님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건데, 이렇게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신앙생활 같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자들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았어요.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달라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자신과 남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동조하고 합리화시키고,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나에게도 말하고 남에게도 말하고, 나도 믿음 없고 너도 믿음 없고, 이렇게 이상한 신앙생활 같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 많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인 거거든요. 신약 성경도 수신자가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깊은 이 묵상이 필요하고 깊은 생각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이 믿음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떠다니고 있으면 안 돼요. 피상적인 개념으로만 두리둥실 떠다니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게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주님은 개념이 아닌데 아직도 이 믿음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오직 뭐만 외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외치겠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자나깨나 예수, 자나깨나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격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잘한 것도 없는데 10억을 탁 줬다.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다. 어제 감사하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안 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주님을 향한 은혜를 너무너무 자꾸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자꾸 잊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은혜가 내 것이 안 돼. 경험이 안 됐다는 거죠. 내 것으로 경험이 되면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내 것으로 그 은혜가 경험이 됐다면 어찌 이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정말로 자기는 한 짓이라고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것이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예수는 이단의 괴순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런 자기를 그냥 놔둬도 할 말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도 주님이 나를 안 찾아와 주셨다고 할 말이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고 한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를 안 만나 주셔서 내가 지옥에 가야 한다고 한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울, 그런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가 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됐다는 게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 돼야 마땅한 건데 지옥으로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인데 나의 나된 것은 먼저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 나의 나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자기가 잘나서 된 겁니까? 자기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회개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주셨으니 이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로 됐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끝나죠. 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끝. 그 뒤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가짜 은혜입니다. 가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이 됐으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헛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요, 그 은혜가 헛된 겁니다. 헛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모두에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10억만 받아도 그 은혜에 얼마나 잠겨 살겠습니까?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근데 그 정도 은혜가 아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내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내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받아야만 하는 이 엄청난 이 지옥의 고통, 사망의 고통에서 이 건져주신 은혜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무엇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인공은 이때부터 누구로 바뀐 겁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전까지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나머지 온 인생을, 생애를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어느 사도를 데리고 와봐라. 누구하고 나하고 견줘봐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수고했다. 나는 저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이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뭐가 그 속에 있길래 주님께로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면서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러니 믿음 없는 나를 자꾸 용납하죠. 믿음 없는 저 사람을 자꾸 용납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더 받을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 뭐 사실 더 받을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더 받을 은혜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더 받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부자가 그 많은 돈에서 10억을 떡하니 내놓아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주신 게 아닙니다. 생명을 무참히 죽여가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돈 많은 부자는요, 떡하니 10억 그냥 멋지게, 멋들어지게 폼 잡아가면서 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주신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방법 자체가 너무나 잔인해요. 주신 방법 자체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가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시죠. 얼마나 이 처참합니까? 끔찍합니까? 눈 뜨고는 못 볼 광경이 그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데, 여러분 실제는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그냥 인간의 감정을 좀 자극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확실히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과 내 생각이 동떨어져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말씀의 믿음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내 믿음으로 말씀을 자꾸 방향을 바꾸려고 그래요. 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천국을 못 가요. 그게 타협이고, 그게 왜곡이고, 그게 다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타는 거예요. 성경에 물을 타면 안 되고, 말씀에 물을 타면 안 되고, 믿음에 물을 타면 안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은요 비참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 방법 자체가 너무나 끔찍스럽고 비참하고 눈 뜨고는 볼 수 없어요. 영화니까 옷이 입혀져 있죠? 아니라니까요. 벌거벗겨진 그 수치스러워. 대낮에 여러분 벌거벗고 밖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채찍에 맞는 고통이 심하니까 그 수치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아픔이 극심한 거예요. 주님이 당하셨던 그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이 이렇게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끔찍한 은혜였는데, 어찌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인공이 여전히 내가 될 수 있고, 어찌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고,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어찌 믿음 없는 나를 용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나를 자꾸 합리화하는 데 바쁘죠. 그러니 남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없도록 계속 인도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말로, 인본주의적인 말로.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말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서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거 알아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땐 매정해 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사하고 따를게요. 아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게 이해가 되려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잔인한 방법으로 아들을 죽이면서 주신 그 은혜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야, 무슨 예수님 뭐 불효하라는 말이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이 생각이 확 열려집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였던 영역에 내 생각이 미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고작 여기서 깨작깨작하고 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넘어가 버리면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하고 곡해하고 핍박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인 그 은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은혜가, 그 잔인한 은혜가 이해가 안 되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 이해 안 됩니다. 죄다 시험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쉽게 드는 분 있죠. 어떤 분들은 아예 시험에 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기도의 제목이죠. 천국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시험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뭔 말을 못할 사람,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훌륭해 보입니까? 아니요, 눈물 날 일이에요. 사실은 눈물 날 일이에요. 무슨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다 시험거리인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라도 시험거리고 죄를 회개해라도 시험거리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시험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야, 무슨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은 자로 장수하고 나를 따르래?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면 나는 안 따른다. 이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 그 생각의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참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요, 이게 다 받아들여집니다.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요구를 나에게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큰데요. 나보러 죽으라고 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큰데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는 폼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객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순교를 하겠습니까? 이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 이게 뭐야? 뭐 저런 분이 있어? 효도하지 말라는 거야?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라니까. 왜 죽은 다음에 꼭 하려고 그래? 예? 왜 꼭 죽은 다음에 그분 거기 있지도 않는데 거나하게 상을 차리려고 하냐고요. 그분 거기 있지도 않는데 거기다 뭘 절하려고 자꾸 하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건 투성입니다. 근데 이 정말로 이 은혜가 너무 크구나. 걸어가도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저는요, 청년 때 참 그러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버스 타고 가는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막 밀려와 가지고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누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 날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살리시겠다고 그 피를 흘리셨을까? 여러분,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이 복잡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니까. 인간 살아 세상에도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트럭이 막 나에게 달려와. 근데 누군가 나를 밀치고 자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평생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덤으로 산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덤으로 산다. 그 사람은 죽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시시때때로 생각나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많이 혼자 다니면서 울고 다닌 적이 많아요. 근데 그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야, 뭐 나는 뭐 이 정도도 아니고 바울은 고사하고 뭐 그런 은혜가 평상시에 생각도 안 난다. 오직 나는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오늘도 그냥 나를 힘들게 한 저 인간 때문에 짜증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주인공이 완전히 자기가 돼가지고 주님 생각조차 안 난다면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너무나 이상한 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자신을 용납하고 사는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고 인본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침례 요한과 또 제자들, 또 유대인들 대화가 나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죠. 그리고 예수님도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침례를 주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례 받으러 다 예수님께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쇠하여야 한다는 말은 체면을 손상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충동질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큰 일이나 되는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침례 요한 자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랬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침례 요한이요, 침례를 베푼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령이 누군가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침례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오셔서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니 그가 메시아다. 메시아를 찾아내기 위한 침례였습니다. 그러니 아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했을 뿐이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야. 그러니 침례 요한에게는요, 자기가 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 이제 요한에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은근히 침례 요한을 충동시키는 거죠. 자기에게 와서 우리 요한님에게 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다 예수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체면이 손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충동시키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높여주려고 하는 말들, 사람 은근히 높여주려고 하는 말들 있죠. 왜? 있죠.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정작 침례 요한은 그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주는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된다. 이게 침례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쓰임받고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로 침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사명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뭐 자기에게 안 오고 우리 선생님에게 안 오고 예수님에게 침례받으러 가는 것이 뭐 큰일인 것처럼 당연한데 그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을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체면이 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체면이 손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하여야 한다는 이 동사의 정확한 뜻은 체면을 손상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견뎌하는 거죠. 그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 내가 되려고 하면 그래요.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체면이 구겨지든 여러분 체면이 구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을 안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구겨질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게 구겨질 일이라고 생각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이게 체면이 구겨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요한을 충동질한 겁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인 요한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6개월 먼저 그리스도보다 앞서 왔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 충동질에 속지 않죠. 속지 않죠. 은근히 여러분 충동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요한 같지 않거든요. 다 바리새인 같은 분들이 더 많지 다 요한 같지 않거든요. 다 요한 같으면요 막 높여준다고 이 말 저 말하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다 침례 요한 같으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충동질하면 충동질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듣고 보니 기분 나쁘네. 아, 내 체면이 손상되어지네. 나한테 침례를 받더니 이제는 내가 침례 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침례를 받네. 뭐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제발 체면 손상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사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충동질하는 말에 듣고 영향을 홀딱 받아가지고 시험에 드는 자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 당신 체면 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체면 손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침례 요한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침례 요한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올라가야 할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올라서야 할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요.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깔끔하게 더 이상 자기에게 이 초점이 모아지지 않도록 역사에서 깔끔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죽어버려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왜 죽었습니까?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못 받아들이고 불쾌하고 삐진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는 것도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죽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꽉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나는 쇠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침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자기 사명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예수님이 자기 그냥 이종 사촌 동생으로 알았다. 메시아인 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모르긴 몰라도 그 말에 혹해가지고 은근히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듣고 보니 기분 나쁘네. 그러네. 나한테 침내받던 사람들이 왜 안 오고 다 예수님에게, 예수에게 갈까? 내 동생인데. 나보다 어린 동생인데. 그 생각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알죠? 아시죠? 근데 적용을 못해요.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을 못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처럼 은근히 충동질하고 있는 자신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 말을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조차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생각난다고 다 하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로 이 말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동기로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아요. 그 동기가 뭔지. 근데 자기도 모를 수 있고 알지만 뱉을 수도 있고 그래요. 몰라서 뱉을 수도 있고 아직 자기 동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뱉을 수도 있고 다 파악돼서 뱉기도 해요. 그러나 두 경우 다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마음의 동기를 다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은 왜 요한에게 그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들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도.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한테 와야 이게 내 마음도 좋은데 자기들도 좀 으쓱하고 그런데 싫은 거예요. 은근히 그거를 인지하지 않았던 그 말을 뱉어버렸지만 감사한 것은 침례 요한은 바로 서 있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죄가요, 죄의 습성은 막 전파가 돼요. 그렇죠? 절대로 죄가 딱 자기 혼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가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죄는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요, 지금까지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이 전파력은 지독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치명적이기도 하고 지독스러운 겁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 죄고,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벌써 지금 몇천 년이 지났습니까? 시간을 뚫고 이 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지독스리만큼 전파력이 강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나한 사람이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클 때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 예배 자리가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깨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마음을 쏟아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건들건들 있다가 가버리면 은혜는 까먹기는 쉬운데 얻어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매 예배에 성공해 보십시오. 매 예배 때마다 간절하게 마음의 문을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내 죄를 말하든 뭘 말하든 그게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받아들이고 죄가 있는 것을 회개하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예배가 성공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마귀가 건들기 어려워요. 시험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진짜 목회를 하다 보면, 야, 이분은 참 시험에 안 드실 분이다. 이게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릴 분이 아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르다.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분은 시험에 들 준비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 같다. 주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나의 건드려 봐라. 말씀으로 나를 좀 힘들게 해보기나 해봐라. 내가 안 나와버리지. 이런 마음의 준비를 금식하며 단단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억을 준 그런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같이 누가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들의 언행, 심사, 행적을 보면은 어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사명을 포기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맞이했던 운명은 하나같이 마치 짠 것처럼 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순교할 뻔하다가 특별한 또 섭리가 있어서 오래 살아남아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운명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살리시기 위한 그 피값 다 그만큼 나를 위해 쓰신 피입니다. 그게.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피를 더 쓰셔가지고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많은 피를 쓰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똑같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릴 일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흔들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다 갈대야. 갈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미 이 안에도요,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쉬어야 되겠다라는 고백이 바울에게도 들어있는 겁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항상 엑스트라로 쓰십시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죠. 떠받들어줘야 되고, 높여줘야 되고, 주인공 만들어줘야 되고. 아닙니다. 주인공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엑스트라된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 근데 그분을 높여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까워져요. 영생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믿음의 비결인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는 상관 안 하고, 내가 흥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 심정 생각 안 해. 말씀도 짓밟아버려. 사명도 내던져버려. 이렇게 완전히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요, 웃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내 울릴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나도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 흘리신 그 피랑 똑같은 피값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여러분도 베드로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값이랑 똑같은 피값으로 여러분을 살리셨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완전히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영적인 분별력 없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조차 스스로 알려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 유대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어찌 웃음이 나오셨겠습니까? 어찌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참된 슬픔을 통과해야 합니다. 참된 깊은 슬픔을 통과해야 참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은 없어. 이건 하고 싶지 않아. 아, 무슨 교회 오면은 자꾸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라고 그러냐? 우울해 죽겠네?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직도 믿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입문도 못 하신 분들이에요. 입문을 못 하신 분들이에요. 내 죄에 대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렇게 무참히 짓밟혀 죽으셔야만 했는데, 내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 없다. 깊은 뉘우침과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참된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 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상처받는 말을 하고 막 퍼부었어. 근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헤 여보, 에이, 같이 밥 먹자. 밥만 나요? 거기에 대한 사과가 없는데, 예? 안 나죠? 얼마나 자기가 상처받는 말을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은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와가지고 밥 먹자? 니나 먹어라. 속으로 그러는 거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에서 다 썩는 거죠. 썩어서 암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철없는 남편들이 많습니까? 나도 남편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가정생활하면서 야,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에 대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것이 회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죠. 내 죄를 내놔야, 내놓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만나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를 안 내놓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가지고 내 죄를 토설해내면서, 이제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깊은 슬픔 가운데 죄를 쏟아내본 경험이 있어야 이 회개 기도가 예수 보혈의 피를 만나서 죄 사함을 받을 때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때 얻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그때 맞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만난 사람은요, 무슨 시험거리가 있겠어요, 정말로. 시험거리가 있는 그 순간에는 힘들 수는 있어요. 인간인지라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뿐입니다. 지나가요. 아이고, 이게 내가 당한 이 아픔이 지금 나에게 주님도 안 보일 정도로 크게 여겨지는 거 보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요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회복되는 것이지, 뭐 사방팔방 뭐 세상 방법으로 해결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나는 고작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런데, 야, 고작 이거 갖고 내가 또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기도할 일밖에 없어요. 기도할 일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할 일밖에 없어요. 괜히 핸드폰 붙잡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나깨나 기도. 길 가다가도 기도요. 잠자다가도 기도. 잠들면서도 기도.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얼마나 맑아지겠습니까? 내 영이 깨끗해지고 맑아질 나를 기대해 보세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밤새 영화 보고 눈이 시퍼래져 가지고 부엉이 눈 된 나를 상상하지 마시고, 뭐 자나깨나 기도하면서 걸어가도 기도, 주님 생각,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생각, 그 아들 날 위해 주신 하나님 생각,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다가도 기도하고, 정말로 운전하다가도 눈물 납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도 눈물 나고요. 예? 전철 타고 가다가도 눈물 나요. 그런 시절을 숱하게 청년 시절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영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이 친밀해지겠냐고요. 야, 내가 이렇게 주님과 사이가 가까워졌다. 그런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예, 막 생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저는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 같이 가야죠. 함께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 천국에 갔는데 이 사람이 안 보여. 저 사람이 안 보여. 내 아들이 안 보여. 내 딸이 안 보여. 내 부모가 안 보여. 내 남편이 안 보여. 내 아내가 안 보여. 그러면 안 돼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합니다. 내 말은 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심령에 꽂아 놓으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셔서 우리 함께 손에 손을 꼭 붙잡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